6장이죠. 6장 45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의 메시지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대학교에서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거의 끝날 무렵쯤에 교수님은 이 책 사이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는 거죠. 혹시 학생들 가운데 이 수표를 가지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10만 원이 눈에 보이니까 저요, 교수님 저를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때 손을 내미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수님이 그 10만 원짜리를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 이 구겨진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전과 똑같이 저를 주세요, 그렇게 또 교수님에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님이 그 구겨진 수표를 바닥에 던져놓고 구두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좀 구겨졌고 더럽지만 그래도 이 수표를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있나요? 그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치는 거죠. 교수님 저를 주세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치며 수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구승환 교수님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구겨지고 참 더럽혀졌는데 왜 굳이 이거를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 학생들이 웃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만 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실망감에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때론 이렇게 구겨지기도 하고 때론 저렇게 짓밟혀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된 거죠. 그 메시지를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마가의 인생은요, 마가도 누구보다 그 실패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이 행한 실수를 잊고 살 수 있겠어요? 자기 때문에, 자신이 선교하다가 중도 하차한 일 때문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마가 자신 때문에 그 선교팀이 불화가 생겼고요. 그들이 분열이 되어지고 정말 씻지 못할 그러한 좋지 않은 모범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가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통역하는 일까지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것이 제일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편집상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편집상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넣었지만 기록 연대 순서로 본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다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죠. 얼마나 지중한 위치를 차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반전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실패와 넘어짐, 그것이 그의 삶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귀한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방황을 해보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 46절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한번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라는 인원을 먹이고 그것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화두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을 단번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책임자로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신 거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 예수를 외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인기의 절정에 있었던 주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기의 절정에 대중 속에서 그 인기를 삼아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오히려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적이 지금 처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액면 그대로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니, 얼마나 십자가의 중압감이 크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오히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 수시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뭔지 아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원수마귀가 가만히 두나요?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죠? 기도였거든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냐는 반증인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의 삶의 중심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군중의 환호 소리에 예수를 외치는 그 군중의 환호 소리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에게 전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는 이상의 자랑에도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에 있을 때 타북이라는 지역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요. 사실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노예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무려 10번 가까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자꾸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농담 비슷하게 알겠다 그러고 대충 넘겼는데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중압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순종해서 그곳까지 들어갔어요. 비행기 타고 또 차를 빌려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지역, 생소한 길, 그것도 밤이었습니다. 생소한 상황,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어요. 잠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머물렀다고 추정하는 동굴까지 가는데 얼마나 난 코스인지 몰라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까스로 올라갔어요.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하다 또 그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다 그러다 다시 내려와서 동굴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긴 반바지를 입었는데 얼마나 춥던지 다행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죠? 생각보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금식하며 거기까지 죽도록 올라갔는데 그것도 금식까지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죠? 시간이 잘 안 가요. 이상한 소리가 가끔 나지요. 여우 비슷한 소리도 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 됐는데요. 이상하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그때가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누군가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심으로 그 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내려오니까요, 밤새도록 경찰들이 저를 잡으려고 차를 꾸기고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갔고, 새벽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 현지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경찰에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저는 살아서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 사역을 할 때도 첫 때는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사역은 너무나 성공적인지 몰라도 가족의 건강이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에는요, 기도원 300명의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풍토병이, 저희 와이프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풍토병을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희가 사는 곳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국인 의사가 파견되어 나온 분이 계세요. 근데 병원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서 정말 거기 갔다 오면 병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때 한국 분이 계시니까 치료를 받겠다고 한 달 이상을 머물면서 매일매일 온도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하는 걸 체크하고 해서 또 약을 먹고 검진을 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한국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시더라고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이게 또 풍토병이다 보니까 1급도 격리 대상자가 돼갖고 격리돼서 가고, 그 사이에 저희 아이들은 또 폐렴에 걸려갖고, 그래서 병원에 위에서 독방에 갇혀있고 또 밑에서 폐렴 치료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기도는 후원 없이 선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사역들이, 첫 번째는 비교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우리 서로가 기도로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이미 된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아름다운 양주명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라.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0절입니다. 자, 5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빨리 보내신 거죠. 그런데 왜 그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거세게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는 좀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는 질문과도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왜 자꾸 우리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풍랑이 일고 골리앗이 등장하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그죠? 배에 관한 바다에 관한 그들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저녁쯤에 출발했는데 지금 밤 4경까지 그 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밤 4경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삶에 폭풍이 생길 수는 있다고 쳐요. 고난의 문제들이 슬픔과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닥쳐올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밤 1경도 있고 아니면 밤 2경도 있잖아요. 왜 굳이 가장 힘든 마지막 시간인 밤 4경까지 두고 보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시는 시간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지혜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결국 그 차이 나는 시간을 누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뎌내냐는 거죠. 너무 힘든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세요. 해결해 주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니까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쪽같이 그 풍랑이 그쳐버리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제 알겠냐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정말 우리 홀딱 우리의 정신을 거기에 다 팔려버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우리는 노를 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깊은 수렁처럼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뭐만 남게 됩니까?
내가 그토록 애를 쓰고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내가 그토록 모든 걸 던졌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전함이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뿐인 거죠. 겉은 웃고 있는데 내 속은 새까만 숫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재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은요 다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석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 비로소 풍랑이 멈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삶의 보람이요, 삶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다른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욕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하나 남겨주시고 가셨죠.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함, 동행, 그걸 약속해 주시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그 다음의 삶이 수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밤 1경쯤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밤 4경쯤에 오시니 내가 무슨 재간으로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내가 이해 안 될 때마다 외치세요.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고백하면서 믿으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든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릴 때도 시험하사라고 나오는데 그 시험도 테스트예요. 원수마귀로부터 유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야고보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해답이 여기라라는 거는 여기라. 이 여기라의 원어가 헤기오마이. 헤기오마이라는 건데 이거는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존중하면서 귀하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놀랍죠? 공동 번역은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데 뭐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공동 번역은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엎드릴 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현부교권에서 선교할 때 그냥 처음에 갔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언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적응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냥 타박상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심적으로는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풍랑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었는데요. 원시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쿵 하고 다가왔어요. 그것이 그 아픔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 이름이 푸시 행복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사역제를 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파해내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로 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누가 봐도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인물입니다. 엄지척하며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모여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 자신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다시 본질로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 사실을 그만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밤 4경까지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기에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사투를 벌였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풍랑의 메시지를 더 빨리 깨달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밤 2경쯤에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벌써 밤 2경의 고난 속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도 아니면 밤 4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투를 벌이시는 없으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는 겸손하게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젠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운전해 주세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는 풍랑, 그 여리고 성과 같고 골리앗과 같고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상황,